오늘 시간에는 모델을 위한 레위기 21번째 시간으로 거룩, 분리해서 닮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은 18장부터 이어져 온 긴 단원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레위기의 18장과 19장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 20장을 통해서 이 거대한 이 거룩의 산맥을 지금 이제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세 장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9장이 이 거룩의 핵심이라면 18장과 20장은 그 거룩을 보호하는 단단한 외곽 틀이 됩니다. 특별히 20장은 18장과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장이 금지된 사항을 나열했다면 오늘 20장은 그 18장에 나왔던 그것들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이 거기 가지 마라, 위험하다라는 이 경고의 표지판이었다면 이 20장의 말씀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간 자들이 맞이할 처참한 이 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반드시 죽이라, 끊어지리라라는 이 섬뜩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참한 현장을 묘사하는 20장의 한번 목록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인륜이 무너지고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고 있는 끔찍한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왜 성경에는 정말 이런 입에도 담기도 힘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 말씀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미개한 고대인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법의 속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금지 법안은 누군가가 그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늘을 날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하늘을 날지 말라는 법은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구체적으로 집요하고 이 끔찍한 죄들을 나열하면서 금지하시고 처벌하신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설적이게도 무엇을 증명하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 모든 선을 넘고 싶어하는 이 치명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기 20장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곱비 풀린 인간의 정욕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가정, 가장 순결해야 할 관계들이 이 통제되지 않은 정욕 때문에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질서가 뒤섞이면서 정말 사랑을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20장의 모습입니다. 그 20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지금 점잖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여러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 경계를 넘어서려는 이 가난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머물던 우리의 시선들, 또 거룩한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은밀한 생각과 욕망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위에 있는 이 스크린에 띄워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앉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점잖은 척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 20장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진짜 민낯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도 여전히 이 타락한 본성이 정말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인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내 안에 이 추악한 민낯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두 단락은 결국 거룩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이 단지 규칙을 좋아하는 까다로운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속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럼 빛과 이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그 어둠을 품고 은밀한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와 동행할 수도 없고 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삶은 엉망이어도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가르침들은 여러분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나의 삶을 정결하게 조율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파수가 정확히 맞아야 라디오가 들리듯이 내 삶의 이 거룩이라는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거룩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이 지속적으로 경고하듯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가증한 죄를 보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죄를 도려내고 처벌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서슬퍼른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깨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거룩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한 이 세상 문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미디어들은 연일 본문이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연일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홍수에 떠내려가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죄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방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노를 쏟으신다는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한번 눈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가 있는데도 못 본 채 하면서 방관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권속에게까지도 진노하여서 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철저한 이 개인주의 사회, 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남의 죄, 그리고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면서 너무나 쉽게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곰팡이를 방치하게 되면 온 집안이 썩듯이 죄를 방관하면 결국 공동체 전체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권징을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로 뽑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형제와 공동체를 죽이는 방조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2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재미 좀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하는 이런 아니라고 뻔뻔한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가 나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도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여기서 짐짓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연약해서 실수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즐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도 효력이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열린 생명의 문이지 죄를 즐기는 자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오늘의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거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있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선명한 두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대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이 여러분 거룩의 첫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결별해야 할 이 땅의 이 가나안 풍속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생존을 핑계로 한 이 부정직과의 결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에 불안한 신분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알면서도 눈 감았던 편법과 관행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라면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원칙을 굽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융통성 혹은 이민 생활의 지혜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가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할 회복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비교의식과 성공 지상주의와의 결별입니다. 우리가 왜 고국을 떠나서 이 먼 땅까지 왔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는 성공이 곧 축복이라는 이 가난의 공식이 이미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아이비리그에 진학이 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모습,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할 세상의 규례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외로움을 달래는 세상의 위로와 결별입니다. 이민 생활이 정말 외롭고 고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술, 도박, 혹은 건강하지 못한 유흥문화나 쾌락, 이것으로 우리가 이 허전함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익숙한 죽음의 습관들과 결별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첫 걸음은 바로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끊어내는 분리가 바로 거룩의 첫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리되어 그래서 안 하는 것만으로 거룩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 안 마시고 사기 안 치고 죄를 안 짓는 것, 여러분 매우 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그저 소극적인 거룩일 뿐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빈 그릇에 막 더러운 오물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오물을 비워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빈 그릇이 저절로 향기로운 그릇이 됩니까? 아닙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향기로운 것을 채우지 않으면 그 그릇은 그저 빈 그릇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곧 다시 먼지가 쌓이게 되고 또 다시 또 더러운 오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거룩, 이 적극적인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거룩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는다고 분명히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단순히 세상과 벽을 쌓고 분리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떼어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기쁨이듯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마땅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6절에 말하는 이 거룩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속을 끊어내는 그 분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는 이 닮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돈 벌려는 욕심을 끊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나누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는 닮음이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남을 밟고 올려서려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이 분리라면 이제 그 자리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닮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비난의 말을 끊어내셨습니까? 입을 꾹 닫고 참고 계셨다면 여러분 참 잘한 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침묵하고 말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 침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야 합니다.
비판을 멈추는 소극적 거룩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적극적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려는 마음을 끊어내셨습니까? 두고 보자 하지 않고 참아낸 것,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리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억울한 마음에 원수까지도 품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적극적 거룩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세상과 다르고 분리되었다고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르기만 괴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분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닮음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버티는 이 소극적 단계를 여러분 이제는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규례를 기쁨으로 지킴으로써 나의 언어와 표정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그리스도인 참 독특하네, 우리랑 참 안 맞아, 이런 비아냥거리는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20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진면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이 거룩과 분리가 닮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선 순간 우리 안에는 또 여전히 가난의 본성이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이 거룩한 분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룩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